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쯤에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샌드위치를 좋아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미국 사람들은 샌드위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점에서 먹는 모든 햄버거들이 다 알고 보면 샌드위치잖아요. 여러분은 뭐 맥도날드를 더 좋아하십니까? 버거킹을 좋아하십니까? 웬디스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가 한번 서베이를 한번 같이 가서 샌드위치를 사준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와서 가끔 샌드위치를 사 먹을 때 서베이에서 사 먹습니다. 여러분들 서베이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서베이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거기도 가면은 그 속에 여러 가지 들어있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 보니까 매콤하게 이렇게 양념된 터키인가요?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는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항상 블랙 포레스트를 먹습니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서베이 처음 갔을 때는 힘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뭘 넣어줘야 되고 뭘 또 빼야 되고 하는 걸 자꾸 물어봐가지고 저기 맥도날드 가면 넘버 4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습관이 돼서 뭐 빼고 에브리띵 그러면 되니까 서베이를 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샌드위치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샌드위치를 먹여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샌드위치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샌드위치가 뭡니까? 양쪽에 이렇게 빵이 있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를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그래서 빵도 좀 뭐가 재료가 다르냐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를 항상 고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똑같은 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에 들어갈 것을 잘 골라서 이렇게 말씀을 만들어서 먹여주세요. 근데 이런 것이 아주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사실 그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봉투 구조라고 그래요. 봉투 안에 뭐가 이렇게 쏙 들어가듯이. 근데 저는 이제 샌드위치라는 구조를 더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과 같으니까 그런 설명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부분, 빵과 같은 두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한번 그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사람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부분이 빵이에요. 그래서 이 4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잘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이제 빵의 윗부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6절, 그 빵의 밑에 부분처럼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다시 또 얘기를 해줘요. 빵의 위와 아래처럼 똑같은 주제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간 게 그 14절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교회에서 사람이 성장한다는 주제로 빵처럼 겹쳐있는 부분에 한 가운데에 뭐가 들어있냐면 제가 먹는 그 블랙포레스트 햄 같은 그 햄처럼 속한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뭐냐면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딱 한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치킨 샌드위치 드시면서 치킨만 따로 먹다가 빵만 따로 먹 이렇게 안 하시죠, 그죠? 빵이랑 샌드위치가 가운데 딱 들어간 채로 다 함께 드시잖아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는 얘기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뭔지까지 같이 잘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이제 빵 속에 들어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끼워 넣고, 그러나 이런 사람처럼 되지 않는 건강하게 자라는 하나님의 아이가 누군지를 양쪽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빵에 해당하는 것, 앞에서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10절에서 13절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빵의 밑부분, 똑같은 거면 왜 밑부분 다시 또 성장하는 얘기를 하냐면 아주 똑같진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 때는 인체공학적으로 우리 사람의 몸을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이 자란다는 것은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관절이 있고 관절과 힘줄 이런 연결 부분 외에 또 나머지 지체가 있고, 그러면서 뭔가 자라나는 일이 머리로부터 이렇게 생긴다는 어떤 좀 인체공학적인 설명. 왜 공학이라고 그러냐면 이 에너지라는 말 여기 나와요. 헬라어로 에네르기아 그러는데 그 움직임이 바로 이런 인체라는 설계 구조 때문에 교회에서 가능하다. 자란다는 것도 알고 보면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뭔지 이제 설명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행위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3절을 보시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자라나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아까 10절부터 읽었는데요. 내리셨던 분이 올라가기도 했다. 내리고 올라갔다 이러면 딱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4장 이 앞에부터 뒤에까지 10절까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10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가득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선 무엇부터 가득하게 하냐면 자기 몸부터 가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몸에 해당하는 교회를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첫 번째, 그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로 복음 선포자로 또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직분을 주셔서 딱 임명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얘기를 저도 그전에는 대충 읽다가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임무를 이렇게 맡기시나 보다. 여러 사람들에 대한 성도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언급하는 이런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는 조금 앞에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그 8절에 보면 선물을 주셨다. 사로잡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분량에 따라 주셨다는 얘기가 그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교회에 예수께서 자기의 몸이 된 각 교회에 그 교회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로서 지금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를 하셨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공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한꺼번에 언급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예를 들면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씀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을 지켜서 살게 하라고 주셨죠? 바울도 자기가 사도라고 그래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또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이 간혹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영어가 이제 prophet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전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에 대한 얘기들이죠.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읽어보면 예언자들이 하는 말은 설교지 말 그대로 미래의 일들을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지혜를 소개하고 전파할 때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이 복음이야말로 오로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능력만 전하는 일이죠. 또 목사, 목회자, 패스터 이런 사람들 역시 그곳에서 맡겨진 그 양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게 하고, 교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딱 세워주신 사람들이라. 여러분, 요즘 우리 이민교회 현실에서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쉽게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누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목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딱 세워주신 분이야. 그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12절에 보시면 우리들을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셔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세우시려고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어라고 확신하면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지금 만약에 조사를 해서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나와 목사님의 관계가, 목사님이 나를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시고 나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지체가 되게 하려고 지금 저기 계신다. 목사님이 없으면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이 봉사의 일을 준비도 못하고 못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넘쳐요. 교회 바깥에서는 물론입니다. 목사라고 그래요. 목사. 더 심한 말은 너무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에 어디 선지자가 있겠어요. 교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걸 말합니다 할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성장하도록 세워주신 사도라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라고서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한테 순종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울 선생님, 우리 부부싸움 한지 알고 저렇게 일부러 저래? 라고 하면서 막 기분 나쁘게 들었을 사람 많다고요. 그러면서 부모한테 순종하십시오 이랬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어머니랑 싸운 거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막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해? 라고 생각할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여러분의 사생활을 쓸데없이 간섭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려면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교회에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전해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쭉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면 이게 이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당하는 얘기가 됐을 때 되게 불편했을 가정생활에 대한 얘기, 성생활에 대한 얘기, 일하는 곳에서 그 직장 보스와의 관계의 얘기, 평소에 내가 얼마나 게으른가, 평소에 내가 얼마나 슬쩍 잘하는가, 여러 세상 살면서 머리 쓰면서 나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한 간섭하는 얘기로밖에는 안 들렸을 사람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요새 누가 교회에 갔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 말이 맞아 라고 쉽게 생각할 만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이런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웠다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지 않겠나. 따라서 요즘은 그리스도인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때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조차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목사를 교회에 세운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 시대가 문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장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성장한다 그래요. 한 교회에 다니면서 왜 어떤 목사님이, 어떤 복음 선포자가, 어떤 교사가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야 되냐면 나 말고 함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이 하나여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 그게 참 다른 분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는 힘듭니다. 알고 보면 이유는 그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또 가르치는 사람을 여기 예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자라게 하도록 직접 보낸 사람이라고 믿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 믿는 것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틀리진 않아도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교회에 다닌다면 적어도 한 교회에 다닌다면 그 교회에 여러 명의 설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담임 목사님 계실 거고 부목사님 몇 분 계실 거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이 서로 간에 불편할 만큼 다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혼잡스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한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세워주신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이 점점 다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20년 다녔고 30년 다녔던 사람일수록
오래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따라서 가깝고 하나가 된 진정한 한 몸인 걸 느끼게 돼요. 오래 다녔는데도 늘 거리가 있고 일치가 될 수 없는 그분도 참 좋은 신앙인 것 같은데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별로 문제가 없는데 나도 늘 거리가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세워주신 복음 전파자 목사를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 무엇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자녀의 유일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저지기도 하고 단단한 양식이기도 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먹는 게 다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요. 여러분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한 지체로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자라게 하실 텐데 우리는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시는 복음 선포자, 목사님, 교사를 보내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하느냐?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고 함께 알아가서 우리 모두가 한 그리스도, 한 믿음을 가지고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신다.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바라신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세우시는 목사님을 정말로 믿어줘야 됩니다. 또 믿지 못할 사람이라면 오시게 하면 안 돼요. 그 더 이상한 거는 믿지도 않으면서 교인들이 오시게 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딴 사람들은 다 우리는 싫다는데 난 좋아 그러면서 막 억지로 데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야말로 교회에서 성도를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는 정말로 큰 잘못입니다. 또 그런 교회에 가는 사람도 어리석은 거예요. 저기에 가면 사람이 많든 적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아는데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 자신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섬기게 만드는 예수께서 세워주신 분이라고 다 같이 한결같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아닌 걸 아는데도 가는 이유가 저기 가면 그래도 마음 놓고 편안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골치 아픈 일 없을 것 같아. 그런 게 이유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런 게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어둡고 비참한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내가 그런 걸 아는데도 가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13절에서는 비로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것이 다른 번역으로는 mature한 사람, 성숙한 사람, 건강하게 잘 자란 사람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고 잘 아프지 않고 커서 엄마 아빠가 항상 한숨 쉬고 슬프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고 잘 신앙생활 하려면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좀 더 신중하게 얘기한 것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기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서 구원을 향해서 자라가라 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죽지 않고 잘 자라나서 구원이라는 목표에 딱 도달하려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이 진리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세상에 온갖 탁한 공격과 유혹이 있어도 그런 잘못된 목사들, 잘못된 환경들, 그런 목사와 결탁한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 어리석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무너져도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고 말이죠. 먹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비로소 내가 잘한다는 것을 안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을 다 드리지 못했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라면, 제가 어느 교회 교사라면, 어느 교회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는 동안 그렇게 하려고 했듯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있는 이유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젖을 줬었지만 지금은 내가 단단한 음식을 주고 싶지만 좀 못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줘도 소화를 못하니까 지금도 내가 젖으로 한다고. 먹여주는 사람은 비록 그 음식, 젖이라고 하고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먹여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젖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단단한 음식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그것도 사람이라고요. 그 역할을 잘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고요. 모쪼록 우리 한마음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실 목사님도 그런 분이시리라 간절히 믿고 바랍니다. 그럼 이 빵이 하나 있고 말이죠. 이 빵 밑에 또 다른 빵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체공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인체공학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그리스도께서 이 한 몸이 되게 하신 성도들이 관절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느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하나가 움직이고 제가 언젠가 그 에베소서 말씀으로 수요 예배 때 그 강해 설교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제가 자세하게 읽어보긴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샌드위치라고 생각하고 잘 읽어보니까 위에 빵이 있고 밑에 빵이 있어서 하나의 이야기지만 샌드위치처럼 결국 가운데 있는 것과 포개져서 함께 읽도록 하기 위한 구조라는 것을 잘 생각해보고 다시 읽어보니까 관절은 성도가 아닙니다. 관절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사도로 복음 선포자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았다 하는 각 성도들을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믿도록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몸으로 따지면 이 중요한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말씀의 증거자들이 관절이고 이 관절로부터 그렇죠, 처음에는 머리가 출발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16절에 그에게서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다 몸으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그 연결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각 마디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마디. 근데 이 관절을 통해서 머리로부터 뭔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인체공학적이긴 하지만 조금은 사람이랑 달라요. 사람 같은 경우는 영양 성분이 머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각 몸으로 세포로 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생물학적인 그 상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많이 생각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가가지고 소화가 돼가지고 간 어디로 양분이 쌓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먹은 게 다 머리로 모였다가 머리에서 이렇게 쫙 퍼진다 이렇게 배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꼭 그런 우리 인체의 기관의 성격과는 조금 다르기도 하다고요. 여기서 비록 인체공학적인 설명, 몸이 움직이는 골격과 골격에 따른 신체 이 사지의 움직임을 얘기하긴 하지만 그 양분의 흐름을 얘기할 때는 인체와 좀 다릅니다. 머리에서 뭔가가 흘러나와서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뼈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 관절이라고 표현하는 여러 마디 혹은 힘줄 그런 말도 돼요. 힘줄이라는 게 관절을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이렇게 묶는 거잖아요. 바인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 몸을 이렇게 지탱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리고 수많은 지체들이 작은 지체들이 그런 이 골격과 마디를 통해서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온 몸이라는 건 성도들 말이죠. 성도들이 이 마디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말씀을 그리스도께 받아 교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이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움직이고 서로를 섬기며 다 함께 살아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휴스턴 땅에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된 교회가 되어서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소망을 갖고자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마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께서 돌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